자, 우리가 지금 레위기를 열심히 배워서 9장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론은 대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았죠. 그래서 그 위임식을 마치고 나서 첫 제사를, 아주 기념적인 제사를 드리는데, 이 첫 제사가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아론이 드린 이 첫 번째 제사는 무슨 제사였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속죄제라 그랬죠. 자, 아론은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대제사장으로 위임된 후에 바로 다음 날 첫 제사를 드리는데, 무슨 제사를 드렸다고요? 속죄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이 속죄제를 드렸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뭐냐? 자, 뭐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는데, 왜 속건제를 제일 먼저 드렸는가? 이게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기름 부음을 받으면 딱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에 이 사람이 정말 새로운 사람이, 정말 능력의 종이 될 줄로 사람들 생각하죠. 그렇지 않죠. 대제사장이 된 그가 속죄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냥 대제사장도 뭐다? 우리와 다를 바가 없는 죄인이다, 그 얘기잖아요. 대제사장도 기름을 붓고 나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막 신령해지고 그런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되었어도 그는 여전히 뭐다? 죄인이다. 자신도 다른 사람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나도 죄인입니다 라는 어떤 그런 공식적인 고백과 같은 거죠. 자, 제사장도 속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자, 이것이 뭐냐 그러면 세상 종교와 우리 성경과 기독교와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종교에는 제사장이 곧 하나님과 동창생이다, 이 성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제사장이 되면 신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그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교황이라고 부르는 거죠. 교황, 교회의 황제다, 이 말이잖아요. 황제다. 교황도 아니고 왕을 더 높였을 때 황제라고 그러잖아요. 교황이라고 그럽니다. 혹시 여러분 살아가다가 교황과 마주칠 일이 있거든, 딱 한마디 하세요. 여보시오, 제1대 대제사장 아론도 속죄제를 드렸소, 한마디 하시라고. 혹시 살다가 보면 마주칠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죠, 그죠? 그 정말 어렵죠. 그런데 어쩌다가 혹시 살다가 보면 얼떨결에 만날 수가 있잖아요. 길거리 가다가 만나면, 일대 대제사장 아론도 뭘 드렸다고요? 속죄제를 드렸다는 거죠. 대제사장, 첫 번째 제사장인 이 대제사장도 속죄제를 드렸는데, 감히 교황 따위가 나는 죄가 없소, 무어하요, 이렇게 말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시대의 사기꾼이죠. 이런 사기가 없잖아요. 사기도 이렇게 눈 떠놓고 사기칠 수가 없잖아요. 죄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대제사장도 죄가 있다고 속죄제를 드렸는데, 어찌 교황 따위가 나는 죄가 없다라고 어떻게, 눈 뜨고 어떻게 그런 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고요. 대제사장도 죄인이라면 이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속죄제가 필요하다는 거죠. 사람은 이 속죄제를 들여서 청결해질 필요가 무조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대제사장이 되고 나서 이 제사장이 가장 먼저 드린 제사가 속죄제를 드렸다는 의미죠. 그리고 이 첫 번째 제사를 드린 날도 굉장히 중요하죠. 자, 며칠째 드렸어요? 오늘 1절 보니까
여덟째 날이라 그랬어요. 대제사장으로 이임을 받고 나서 며칠째요? 8번째 되는 날이죠. 자, 대제사장이 되는 이 과정이 지난번에 제가 천지창조와 같은 시간, 막 먹는 시간이라 그랬죠. 그래서 7일간을 꼬박 어디에서요? 해막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대제사장으로 이임받는 사람이 이 음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8번째가 됐을 때 이 8번째 8일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는 이 8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성경에서 이 8째 날의 의미는 첫째가 창조 후 첫날이죠. 창조를 다 끝나고 나서 천지창조를 엿새 만에 하고 하나님의 안식일 쉬고 그 다음 날이 며칠째예요? 8일째죠. 8째 날이잖아요. 그래서 이 첫날, 천지창조가 끝나고 나서 첫날이죠. 이 8일은, 이 첫날은 장엄한 시간이고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는 시간이죠. 그래서 창조된 사람이 인류의 역사에서 첫 발을 내딛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바로 8일이죠. 그래서 이 8일은 도약의 날입니다. 그죠? 이 8일이라고 하는 성경에서 의미는 이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이 8일이 중요한 의미는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자, 8의 개념은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에요? 부활의 날이고 주의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일날, 그걸 이제 주의 날을 줄여서 주일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주의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부활의 날이다. 자, 이 8일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이렇게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제사장이 8일째 뭘 드렸다? 예배를 드렸다. 인류 시작의 첫 시간에 예배를 드렸다. 부활의 날에 첫 시간에 예배부터 드렸다. 성경은 이렇게 정교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8일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이렇게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게 아니고 부정적인 면도 있죠. 이 8일은 어떤 날이냐 그러면 인간의 죄가 시작된 날이죠. 첫째 날 하나님 빛을 창조하시고 안식일이 지나고 안식일이 지난 그 뒤에 뭐가 일어나요? 범죄가 일어나죠. 인간의 범죄로 이어지죠. 그래서 8일은 가장 먼저 범죄가 일어났기 때문에 뭐부터 해야 된다? 속죄제부터 드려야 한다. 속죄가 필요하다, 그 뜻이잖아요. 우리 죄인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속죄제가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의 삶은 속죄제를 매개로 해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확 달라지죠. 속죄제 전과 속죄제 후에는 완전히 인생이 달라져서 속죄 이전에는 죄인으로 분류되지만 속죄가 끝난 이후에는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로. 그래서 의인으로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주입돼 가지고 이 속죄 이후에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의인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 8은 새로운 창조의 날이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가 거듭나는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창조의 날이기도 합니다. 또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날이기도 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 무리, 이제 속죄제를 드려서 구원을 받게 된 이 무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막 모여들기 시작하죠. 벌이 그 자기 그 꿀이 있는 곳으로 막 모여드는 것처럼, 예, 그리스도의 구속의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모여라 이런 소리를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으로 모이게 되는죠. 이 모이게 되는 이 모임을 일컬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교회. 이거는 교회는 그래서 자연 발생을 하는 거죠. 속죄를 받은 사람들은 너도 나도 어디로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모여드는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교회가 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정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까? 그 인생을 사는 것은 그 어떻게 사느냐, 이것은 교회를 이루어가면서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는 삶을, 이 삶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은 삶이기 때문에 이 삶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영생,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죠? 교회가 그래서 궁극적으로 실현해야 될 나라, 이 교회가 돼서 실현해야 될 나라가 우리는 무슨 나라요? 하나님 나라. 이게 8일의 개념이에요. 8일에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죄와 구속이 일어나고, 그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생을 얻게 되고, 그 영생을 가진 생명으로 그리스도에게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모여서 교회가 되고, 교회가 되어서 뭘 이룰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정말 복음 메시지죠. 그리고 다섯 번째, 이 첫날을 제사로 시작했다는 의미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은 뭐부터? 예배부터 시작해야 된다. 우리 삶의 최 우선순위가 뭐다? 예배다. 그래서 지금 그리스도의 구속 이후에는 안식일을 지키고 왔지만 구속 이후에는 주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가 한 주를 시작하기 전에 뭐부터요? 예배부터 드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대제사장이 위임을 받은 제사의 종류. 자, 대제사장이 위임받은 것은 제사죠. 직무는 제사죠. 자,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위임받은 제사의 종류가 쭉 소개되는데, 첫째가 속죄제고, 두 번째가 번제, 오늘 나열 순서대로 보시면 번제, 세 번째가 소제, 네 번째가 화목제로 돼 있죠. 자, 속죄제, 번제, 소제, 화목제. 제사가 몇 개입니까? 4개죠. 그럼 어떤 제사가 빠졌어요? 네, 속건제가 빠졌죠. 속건 제물은 속죄제에 포함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속건제까지 포함이 되어 제물까지 드려진 거예요. 그리고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는데 이 속건제만 빠졌어요. 자, 왜 속건제가 빠졌느냐? 예수님은 이미 속건 제물이 되어서 속죄제와 함께 드려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왜 속건제를 뺐느냐 그러면 인간의 몫이 아직 남아 있잖아요. 자, 속건제에서 인간의 몫은 뭐라고 그랬어요? 배상과 화해, 용서라 그랬어요. 배상과 용서가 이 인간의 몫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직 속건제가 완료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사람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 성도들 입장에서 이 5가지 제사 중에서 속건제가 제일 중요해요. 우리 입장에서. 왜냐하면 이 배상과 용서로 이 제사를 완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속건제가 완성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배상과 용서예요. 자, 용서를 우리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것은 속건제를 미활로 상태로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어떻게 해요? 살아서 날뛰는 거죠. 자, 죄는 용서를 해버림으로써 그리스도의 속건제에 의해서 그 죄가 도말돼 버리는데, 사라져 버리는 건데, 우리가 용서를 하지 않고 가지고 있음으로써 우리 사이에서 죄가 춤추는 거죠. 죄가 날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에 있어서 속건제는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 용서를 정말 매우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자, 용서를 요구하는데 예수님이 용서를 강력하게 성경을 보면 요구하는데, 가해자에게 요구할까요? 피해자에게 요구할까요? 용서를. 예? 누구에게 용서를 하라고 요구할 것 같습니까? 가해자 보고 용서하라고 하겠습니까? 피해자한테 용서를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 피해자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의미가 깊어요. 의미가 깊습니다. 가해자는 원래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죠. 가해자는
배상의 의무가 있고 피해자는 용서의 의무가 생기는 거예요. 이거 정말 잘 아셔야 돼요. 이걸 얼마나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피해자한테 얻어맞은 사람에게 용서를 하라고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셨느냐 그러면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를 하라는 거예요. 수학적으로 계산을 하면 490대예요. 490대를 때리는데 490번을 용서하라는 거죠. 이 말은 무한대로 용서를 하라는 뜻이죠. 또 그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비유에서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잖아요. 근데 500데나리온 빚진 자에게 이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처벌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서를 네가 받았는데 네가 용서를 안 해줘? 이래가지고 그것을 죄로 여기는 거죠. 이렇게 아니 피해자를 용서 안 했다고 죄로 여기는 것은 세상에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에만 이것이 나와요. 그 다음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죠. 뭐라고? 너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너도 용서해 주라. 그리고 그 주기도문 끝에 가서 네가 용서를 받아쓰면서 용서를 안 해주면 하나님께서도 너를 용서 안 할 거야. 이렇게 말씀해요.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아니 그 가해자에게 막 가서 뭘 어떻게 말하는 게 아니고 피해자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충격적인 용서를 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가해자는 배상을 요구하는 거죠. 오늘 이 속건제를 통해서 너는 배상의 의무를 가지고 피해자는 배상을 해주면 반드시 뭘 해줘야 된다? 용서를 해줘야 된다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지은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서 다 그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죄값을 치르셨어요. 이게 속죄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지은 죄, 사람 관계 속에서 발생한 죄 역시 우리 예수님이 다 짊어지신 거예요. 다 짊어지셨는데 그런데 인간관계 속에서 죄가 발생할 때 일어난 그 피해나 상처에는 그걸 치료해주고 회복해주고 용서해주고 배상해주는 것은 누구 몫이다? 우리 몫이다라는 거예요. 이 속건제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은 다 주님이 용서를 하는데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 그 배상은 우리가 해야 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상의 피해가 있을 때는 배상을 해주고 마음의 상처는 용서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배상해주고 용서함으로써 두 사람 사이에 뭐가 일어나야 돼요?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그걸 화해 또는 샬롬, 화평, 평화 뭐 이런 뜻이죠. 그래서 속죄제를 반드시 우리는 완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속죄제로 다 뭐 인간의 죄든 하나님께 죄든 주님이 다 해결하지 않고 이 속건제를 만들어 가지고 복잡하게 죄는 내가 다 감당할게, 그리고 피해는 내가 보상을 해야 돼, 용서는 내가 해야 돼 라고 이런 복잡한 제도를 만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렇게 속죄제로 다 끝내면 안 돼? 왜 속건제가 필요해? 너무 이렇게 복잡하고 불편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자, 왜 그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삶을 우리로 하여금 뭐 하게 하려고? 본받도록 하기 위해서. 자,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준 그 용서의 삶을 우리에게 본받으라는 거죠. 자, 그렇게 우리가 이 용서를 배워서 용서를 하면 누가 좋을까요? 우리가 좋은 거죠. 우리가 좋은 거예요. 그죠? 자,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한 제사예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니까. 그죠? 자, 하나님은 용서를 통해서 죄를 완전히 도말하십니다. 죄를 끝장내버리는 비결은 뭐다? 용서라는 거죠. 그래서 속건제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할 의무가 생긴다. 속죄제로 인하여서 나는 용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 용서를 받은 나는 다른 사람을 또한 용서할 수 있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해자는요, 배상해서 화해할 의무가 생기고 피해자는 용서할 의무가 생기는 거죠. 자, 피해자는 누구까지 용서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원수까지도 용서를 해야 한다. 왜? 원수는 그냥 모른 척하고 냅두고 살지 않고 굳이 원수를 찾아가서 속상하게, 그렇잖아요. 원수를 굳이 찾아가서 화해를 하고 용서하게 만들까 하는 거죠. 왜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이 용서를 통해서 화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라는 거죠. 이 화해한다는 말은 서로 연합하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을 말해요. 이걸 우리는 신약에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교회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목적은 도덕성을 함양하는 것이 아니에요. 좀 고차원적인 수준 높은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한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라는데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다음 대제사장의 속죄제를 우리가 8절 한번 보십시다. 자,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8절에 나오는데, 자, 이 8절을 보시면, 자, 누가요? 아론이, 그러죠. 아론이 속죄제 송아지를 어떻게 했어요? 잡았다, 도축했다는 거죠. 죽겠다는 거죠. 그런데 한 장 넘겨가지고 8장 15절,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위임식에서 속죄제의 송아지를 누가 잡았어요? 15절에, 8장 15절에 누가 잡았어요? 모세가 잡았어요. 자, 우리가 속죄제를 배울 때에 예배자가 그 속죄 제물을 안수하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잡는 거죠. 그런데 특이하게 위임식에서는 모세가 아론 대신에 잡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와서 이 본문을 보시면 아론의 이 속죄제에서 역시 이제 원래대로 이 아론이 잡습니다. 자, 아론 위임식 때의 이 속죄제의 제사의 주인, 제주라 그러죠. 제주는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잡았으니까 그 속죄제의 주인은 모세였습니다. 아론의 첫 제사의 속죄제의 제사의 제주는 누구요? 아론이 잡았으니까 아론이 되는 거죠. 제물을 잡는 자가 그 제사의 주인이죠. 주체자죠. 근데 왜 유임식과 이 첫 번째 속죄제의 똑같은 속죄제인데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성경을 읽을 때 보이셔야 돼. 와, 이 위임식 때 속죄제는 모세가 잡았는데 갑자기 또 이 속죄제에서는 아론의 첫 제사에서는 누가 잡았다고요? 아론이 잡았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할까? 그냥 아무나 그냥 잡으면 되지 뭐. 그게 아니죠. 그 제물을 잡는 사람이 그 제사의 누구다? 주체가 되는 주인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게 성경을 읽을 때 이 차이들이 보여야 성경이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죠. 제주가 제물을 도축하는 것은 자기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면 모세가 잡았으니까 누가 죽은 거요? 모세가 죽은 것이고, 아론이 잡았으니까 이번에는 아론이 죽은 것이죠. 자, 모세가 이 아론의 위임식 때에 제주 노릇을 하는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는 그러면 누구냐? 하나님의 대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대신에 이 속죄제를 누구에게? 제사장에게, 아론에게 지금 위임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죽은 것은 누가 죽은 것이다? 하나님이 죽은 것과 동일한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 할 것이다? 대속해 죽음을 죽을 것이라는 걸 미리 예표하신 거죠. 자, 모세는 위임식을 통해서 제사를 이제 대제사장에게 위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를 넘겨줬어요. 그러면 이제 제사의 주인은 누가 되는 거요? 아론이 되겠죠.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죠? 그래, 아론이 제주가 됐기 때문에 이 속죄제에서 아론이
제물을 잡고 아론이 죽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하나님도 속죄제에서 죽고 또 제사를 드리는 누구도 아론도 죽고 다 죽었어요. 속죄제를 통해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죽고 받으시는 분도 죽고 다 죽은 거예요.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자,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읽고 넘어가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읽는 거는 까만 거는 거리고 하얀 거는 종이고 그러고 가는 거죠. 뜻을 모르고 읽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니,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도 죽고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도 죽고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 아니겠어요? 바울은 이 놀라운 사실을 탁 꼬집어내서 설명을 하죠. 바울의 그냥 개인 생각으로 막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다 구약에 있는 얘기를 풀어서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로 5절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이 이 관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먼저 4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뭐하여? 자, 로마서 6장 4절 5절. 자, 정신 차려서 정말 여러분 찾아서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자,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됐다? 그와 함께 장사됐다. 장사됐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죽었다. 이 말이 죽었어요. 보세요. 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서, 그의 죽으심은 누구죠? 하나님이시죠. 그리스도 되신 하나님과 합하여서 하나님도 죽고 나도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장사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만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해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합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도 죽은 것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죽어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연합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한 몸이라는 뜻이고 교회라는 뜻이에요. 그죠? 연합이 되어서 둘 다 죽는 이 원리가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보십시오. 5절에 이제 그 작용을 볼 수 있습니다. 5절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다면, 그랬어요. 연합한 자 한 몸이 되었다면 그리스도와 합하여 함께 죽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연합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함께 어디에 참여하게 된다고요?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자, 죽는 것도 같이 죽었지만 부활도 같이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부활 생명이 들어간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죽음과 부활의 원리예요. 그래서 죽어야 사는 것이에요. 자, 왜 이런 원리로 우리 이렇게 막 합하여서 같이 죽고 또 합하여서 한 몸이 돼서 같이 살고, 아니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편리하게 우리는 그러면 박수 짝짝 치고 그게 그냥 동참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왜 이렇게 복잡하냐고요? 왜 그럴까요? 좀 생각들을 좀 하시라고, 성경을 보면서 좀 생각들을 좀 하시면서 왜 그럴까? 자, 인간은요 혼자 냅두면 죄질 생각만 합니다. 인간은 혼자 있으면, 여러분이 돈을 많이 주고 돈을 엄청 줘가지고 그냥 평생 쓸 돈을 줘가지고 주면서 블랙카드 이렇게 하나 주면서 저기 휴양지에 가서 한 1년 푹 쉬다가 오세요. 그 카드는 이제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어디 가서. 그러면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착한 일 하러 다니겠어요? 막 노숙자들 가서 밥 해줘가지고 밥해 먹이고 그런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막 이상한 데 가가지고 막 춤추고 막 이상한 남자 만나가지고 같이 막 눈 마주치고 그런 일을 할 것 같아요. 말하지 마세요. 시험 들어요. 시험 듭니다. 그게 그 지금 미국에서 지금 파헤치고 있는, 트럼프가 파헤치고 있는 그 무슨 프리메이슨가 그거 사건이잖아요. 그 돈 많은 사람들이 할 일이 없으니까 섬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가서 뭐 해요? 착한 일 하죠. 막 기아 애들 불러다가 밥 해 먹이고 그 많은 돈 가지고 그런 거죠. 그죠?
아니죠. 아주 나쁜 그 막 어린애들 데려가지고 성행위 하고 막 그게 이제 우리가 아는 세계적으로 막 유명한 막 사람들 있잖아요. 막 오바마 막 이런 사람들, 뭐 영국에 있는 황태자, 뭐 여러분이 유명하다고 생각하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갔다 왔다죠. 인간은 혼자 냅두면 뭐 한다?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와 합해져야 한다. 인간은 혼자는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담을 혼자 냅뒀더니, 하와를 혼자 냅뒀더니 뭐 하더라? 막 염소 양 불러다가 풀 먹이고 그러더라. 아니면 나쁜 짓 하더라. 나쁜 짓 하더라.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돼. 그래야 경건해지고 깨끗해지고 힘이 있어지는 거죠. 예, 주님은 좀 귀찮겠죠. 나를 달고 다니려면. 예, 귀찮아도 나를 살리려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돼야 돼.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연합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게 할 거예요? 교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이 교회라는 의미는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귀한 것입니다. 교회가 뭐 예배당이 크다 이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느냐 마느냐 여기에 생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합하지 못하면 교회가 되지 않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니고 교회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두려워요. 그리스도와 합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그래서 이제 성장을 하면 자동적으로 막 그리워하게 돼요. 누구를요? 교회가 성장을 하고 나면 자동적으로 막 그리워하는 사람이 생겨요. 누구요? 신랑 대신 막 연애를 안 해보신 분들 같아. 그래서 그리스도를 연모하게 돼서 그리스도와 뭐 합니까?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을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을 출산하는 거죠. 이 중요한 내용을 전 세계에서 몇 안 되는 여러분만 알고 있다는, 진짜 이걸 말해주는 사람이 정말 찾아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이게 성경의 가장 기본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12절을 보시면 이 속죄제는 끝났고요. 이제 위임 받은 두 번째 제사가, 자, 12절 무슨 제사예요? 번제죠. 자, 우리가 1장에서 번제를 배울 때에 제일 먼저 나온 제사가 무슨 제사였다? 번제. 그죠? 번제부터 배웠어요. 근데 이 첫 제사를 드리는데 속죄제부터 드리고 두 번째로 이 번제가 나와요. 왜 순서가 바뀌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순서가? 자, 속죄제가 번제보다 먼저 나온 이유가 뭐냐? 설명을 할 때는 분명히 번제부터 설명을 했는데 실제 이 제사를 집행할 때에는 속죄제부터 집행을 해요. 그 이유가 뭐냐? 자, 속죄함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속죄가 먼저 와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정결해져야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번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라 그랬어요. 헌신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헌신이라는 이 표현을 우리 한국 사람들 너무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헌신하십시오 하면 이제 번제를 드리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번제를 드리세요 하는 말과 같은 말인데, 우리가 헌신하세요 이렇게 말하면 막 열심히 교회 와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밥하고 빨래하고 뭐 이런 걸 헌신으로 오해하고 있는 거죠. 이 번제의 헌신은 나의 전신을 드리고 나의 일생을 드린다는 뜻이에요. 다 드려버린다는 뜻이죠. 나의 모든 것을, 나의 모든 인생을 주님 앞에 다 드린다는 뜻인데,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다 주면 이제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거?
내가 다 드리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겁니까?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죠. 소유권이 이전된다는 것이죠. 번제를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말해요. 이 이전을 양자됐다고 그러잖아요. 바울은 양자로 삼으셨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일생을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보시면 요 상황, 이 번제를 바울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그냥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을 주고 사신 것이다. 나는 하나님 그냥 아무것도 값 안 받고 드려요 하고 드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어떻게 했다? 값을 주고 샀다 그럽니다. 예, 우리는 죄와 사망에서 죽어야 하는데 그걸 살려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셨기 때문에 값으로 산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헌신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나를 하나님의 소유로 드리라는 거구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라는 말이구나. 그게 올바른 말이에요. 근데 헌신하세요. 그러니까 막 헌금 많이 하라는 줄 착각하고 부담 갖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번제는 하나님께 소유권을 뭐 하는 겁니까? 이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거고 하나님은 충분히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신 것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대제사장도 속죄제로 청결해진 후에 번제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들어서 소유권을 이전해 줬어요. 그리고 15절 보면 이제 백성들도 뭐예요? 속죄제를 드리죠. 그리고 16절 역시 번제를 드려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제사장도 백성도 다 누구의 소유가 돼요? 하나님의 소유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다 됐어요. 하나님 울타리 임재 안에 다 모였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모여서 하나님 소유가 됐어요. 그러면 정말 이제 신생아들이 막 모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양자로 받아들인 그 신생아들이 막 모여가지고 막 울고 불고 하면 뭐 해야 돼요? 그냥 잡아먹어버려요. 소제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소제. 그래, 그 다음에 나오는 제사가 소제예요. 소제. 자, 소제는 뭐라고 그랬죠? 소제. 17절에 소제죠. 17절에 보니까 소제를 드리죠. 소제는 말씀을 상징한다 그래요. 무교병, 말씀의 떡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 신생아들에게 뭘 먹여야 돼요? 말씀을 먹여서 양육해서 뭐로 키워내야 돼요? 뭘로 키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양육을 다 하고 나면 이제 뭐 하죠? 여러분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뭐 해야 되죠? 공부시키고 막 직장도 취직시켜주고 다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장가 보내야죠. 시집 보내야죠. 그죠? 그래서 누구에게요? 그리스도에게. 그래서 잔치를 여는데 이 잔치를 무슨 제사용으로 하면 한목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이 5대 제사가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한목제를 드립니다. 이 한목제는 기쁨의 잔치죠. 자, 속죄제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번제는 하나님께 소유권을 이전해 드려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소제는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이 뭘 먹기 시작해요? 말씀의 풀을 막 먹고 자라기 시작해요. 다 자라고 나면 이제 시집 보내야죠. 누구한테요? 그리스도에게 시집 보내는 잔치를 하는데 그것이 뭐다? 화목제다. 자,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그래서 그 화목제물을 같이 먹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한 몸을 이루는 거죠. 자, 이게 이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또 여기에 빠진 제사가 속건제다. 왜 속건제는 자꾸 빠지냐? 그리스도가 속건제물이 되어 주셨고 아직 이거는 인간의 몫을 지불 안 했기 때문에 이 제사가 지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상과 용서를 통해서 화해와 샬롬을 이루어서
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교회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면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해를 요구하는 운동을 우리는 회개운동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할 때는 배상해주고 화해하라, 용서해줘서 화해하라는 뜻이죠. 자, 이 회개는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하나님은 동시에 요구를 합니다. 가해자는 배상을 해야 하고 피해자는 용서할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하여서 원수와도 화해를 해서 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5대 제사는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기본적인 틀입니다. 이걸 이해해야 주님께서 우리 죄를 속해주고 용서해주고 그냥 뜬금없이 어느 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막 우리 죄를 어느 날 갑자기 오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헌신 봉사하고 발도 씻겨주다가 그냥 갑자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줘서 우리 죄가 용서되고, 이거는 감동 스토리가 아니에요. 이 제사를 통해서 이걸 설명해서 어떻게 속죄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어떻게 하여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서 우리 그리스도,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짐승하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우리가 형상으로 양육이 돼야 결혼을 하지, 하나님 형상으로 보여야 결혼이 되지. 우리가 동물 짐승 모양으로 막 그대로 남아있으면 어떻게 결혼을 하겠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죽으라고 먹여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해서 우리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것, 이것이 5대 제사를 통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기본 정말 복음의 원리를 이해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것을 잘 배우셔서 우리는 5대 제사를 이제 완성할 의무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사명이죠. 자, 삭개오가 그래서 이걸 설명할 때 몇 배를 갚겠다 그랬어요. 주님을 만나고 나서 4배를 갚겠다.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 말이 있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4배를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한마디 했죠. 그게 무슨 생각 안 나세요? 무슨 말 했어요? 4배를 갚겠어요 이랬더니 주님이 삭개오를 보면서 허허,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네. 구원이 이르렀네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단어는 딱 2개가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소조입니다. 이 소조는 죄와 사망에서 구원했다 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내가 너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어, 애굽에서 구원해냈어, 이럴 때 소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소조는 속죄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속죄죄에서 우리를 건져줬다는 것이. 자, 2번째 구원이라는 단어는 소테리아입니다. 구원을, 이 소테리아는 누구에게 쓰냐 그러면 이미 이제 이 소조의 구원을 받은 사람에게, 받은 사람이 속건제를 완성하기 위해서 화해를 했을 때, 그리고 그 죄를 용서받았을 때, 용서해 줬을 때, 이때 쓰는 단어가 소테리아예요. 그래서 삭개오가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소테리아야. 이렇게 설명해요. 소조가 아니고 소테리아라는 뜻이죠. 자, 화해함으로써 한 몸을 이룬 것. 그래서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해 가는 과정의 구원을 소테리아라고 주님은 쓰시죠. 그래서 너희는 두렵고 떨림으로 소테리아를 이루어라 그랬어요. 근데 다 이걸 구분을 못하고 구원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것이야. 틀린 말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순식간에 죄와 사망에서 건져지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강력한 거예요. 이 소조 구원은 한 번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셔서 나를 죄와 사망에서 살려내버린 거죠. 이게 소조입니다. 그런데 이 소조를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배상을 해주고 용서를 해주고 이럴 때에 뭐가 돼요? 소테리아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된다. 교회가 실현되어져 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구원이 이르렀다는 말은 너네 집에 오늘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이 말하고 같은 뜻입니다. 자, 그래서 구원이라는 이 두 단어를 우리가 구분을 못하면 성경을 전체로 엉터리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개를 이해를 못하면.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이걸 구분해서 말해주는 사람이 아마 여러분 신앙생활 몇 년 했는지 모르지만 하는 동안에 들어본 적이 있다 없다? 없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여러분 복받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축복된 거예요. 21절 이제 말씀을 묻고 이제 양육해서 하나님의 형상, 의였다는 하나님의 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누가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아지죠. 하나님의 형상이 된 사람은 예수님이 좋아진다, 싫어진다? 좋아진다. 남자가 크면 여자가 좋아지지. 엄마보다 부모보다 여자가 더 좋아지고, 여자도 부모보다도 누가 더 좋아져요? 남자친구가 좋아지죠. 그래서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 되는 거죠.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양육이 된 사람은 누가 좋아질까요? 그리스도가 좋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사랑을 하다가 어떻게 돼요? 결혼을 하는 거, 혼인을 하는 거, 이것이 뭐다? 화목제다. 화목제. 자, 그래서 이제 21절 보면 화목제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요제로 드리고, 가슴은 마음을 뜻한다고 그랬어요. 뒷다리는, 오른쪽 뒷다리는 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이 교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 이렇게 이제 된 연합되어 버린 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이 백성을 22절에 뭐예요? 아론이 축복하죠. 자, 축복함으로써 제사는 어떻게 돼요? 끝마쳤더라 그랬어요. 잘 보세요. 아론이 끝마친 제사의 종류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째, 속죄제. 둘째, 셋째, 무슨 죄가 빠졌어요? 소죄. 그래. 이게 성경 저자들이 졸다가 빼먹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연필로 가로 쳐가지고 소재 써여시면 되겠어요? 그럼 성경이 무호하지가 않잖아요. 왜 소재를 뺐을까요? 졸다가 깜빡,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아론이 깜빡, 왜 뺐을까요? 좀 생각을 좀 하셔요. 생각을. 소재가 빠졌어요. 왜 소재는 끝마침에 넣지 않았을까요? 소재는 끝마침이 있다 없다? 왜? 말씀이기 때문에. 예배가 끝나도 말씀은 끊임없이 먹고, 이 말씀을 먹고 자라서 누구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야 되는, 성장해 가야 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까지 성장하라고. 소재는 끝나는 시간이 있다 없다? 없다. 설교 시간은 끝나도 소재 시간은 끝난다 안 끝난다? 그걸 지금 글로 소재는 끝마치지 마 이렇게 쓰는 것보다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세요? 그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자에게 예수님이 그 돌로 치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죠. 땅에다가 뭐 쓰는 것처럼 막 이렇게 딴청 피웠죠. 그리고 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죠. 말을 하지 않는 것이 더 강력한 메시지예요. 소재 여러분 잘 들으셔야, 계속 들으셔야 돼. 이 말보다 끝마침에서 소재를 빼는데, 이걸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몰라 까만 거는 그리네, 이건 뭐 별로 은혜스럽지도 않아, 너를 사랑한다 축복한다 이런 말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예배를 끝마쳤대, 와 좋다, 축도 마치고 예배 끝났대.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말씀을 여러분 끊임없이 읽어야 되는데 말씀을 그렇게 읽으시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양육이 안 된다고요. 성장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안 자라간다고요. 그래서 시집 못 간다고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못 자라서 시집 못 간다니까요. 요새는 뭐 안 가지, 뭐 나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이런 시대죠. 근데 옛날 우리 전사님 때만 해도 시집 안 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죠. 그게 맞는 거예요. 성장을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가서 합하여서 한 몸을 이루죠. 자, 지금도 소재는 진행 중이다. 안 끝마쳐졌어요. 진행 중이라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장해서, 제가 시집가라는 말은 그리스도에게 가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에 성장하여서 이제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속건 제물이 되어지고, 우리의 몫을 뭐 해야 돼요? 감당해야죠. 그 감당할 몫이 뭐라고요? 화해, 용서, 배상, 이런 거죠. 그래서 화해가 일어나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자, 예배는 대제사장 혼자 드리는 것입니까? 아니죠. 오늘 5절 보니까 온회중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섰다. 예배는 원래 서서 하는 게 예배예요. 자, 그래서 전원이 참석했다. 오늘 이 예배가, 이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여러분들 참여하여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